레이기는 레인들을 지칭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저자요. 그 다음에 한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끝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내나 연이어서 그 출애굽 1장 1절에도 그 연이어서 창세기의 내용과 접속사를 하나 써서 연이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레이기에도 출애굽기와 연이어서 와우라는 동사를 써서 이 내용이 한 내용인데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지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나누어서 주십니다. 그지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땅을 주겠다 했고, 세 번째는 예수 보내준다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창세기는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민 정책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 했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나 받아들인 이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씨만 주시고 이삭에게도 씨만 주시고 야곱에게도 씨만 주신 것은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잡탕이 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땅, 어디로 내려가 보냈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 그 내용을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려고 쓴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을 일어나서 나오고 핍박을 받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단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세 번째 약속이신 유다지파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유다지파의 왕위를 잘 보존해서 그 예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합니까? 집중해서 할 일이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전혀 여러분 기대가 없습니다. 왜 기대가 없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애굽에서 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리 와가 이어서 살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 때도 성경 말씀은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약속으로 받은 구전으로 받은 말씀은 있었습니다. 음성으로 받은 약속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430년을 살았는데 이 동안 기록된 성경이 없었고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은 벌써 여기서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약속에 대한 기대나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약속이고 그 땅에 가서 세 번째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것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나봐야 아무 뭐가 없단 말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왔다 했습니까? 시내산으로 끌고 왔다 했지요. 시내산에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뭐냐?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모세 오경 안에는요, 복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고 타락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 했고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여인을 남긴다 했고 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약속이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이 되려 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넘치려 하면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가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문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선악과를 구경이나 했나, 흘린 거 주스라도 나 빨아먹기를 했나,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지한테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만 주시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모세오경이 주로 내용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가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대표가 이제 십계명이고 나머지 614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셔서 영생에 이를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이는 율법의 온갖 행위를 614가지를 항상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을 준다 했지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야, 이 율법 지켜봐라. 천당 보내줄게. 이 율법 지켜봐라. 복 줄게. 이 율법 지켜봐라. 온갖 것을, 내 온갖 것을 너한테 다 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어이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말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입니다. 그러나 맹세할래나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게 뭡니까? 피한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피로 언약해. 어기면 죽을 줄 알아 그 소리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25장에 뭘 요구하시느냐?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단은 저주 아래 집어넣어놨으니까 이제 성막은 여러분 100%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요. 이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살 길이 뭐밖에 없으면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성막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 시내산에서 주신 두 번째 선물, 그게 성막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 나는 못 지키겠구나 하고 자꾸 소 끌고 양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끌고 가서 이 제물 소와 양의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취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하거든. 언제부터 어겼느냐?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아마 어디 한 3년 살다가 어겼으면 말도 안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도 1계명, 2계명을 한꺼번에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모세가 뭐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속죄제 이런 걸 이제 번제, 속죄제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지은 것까지가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40장에 보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더라?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 뭐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 아닙니까? 저주 가운데 들어갔으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레위기입니다. 다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주셨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예수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다 했지요. 그래서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사이에 주신 게 뭐다? 복음도 주셨지만은 뭐를 주셨다?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원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뭐를 기대하라고? 복음을 사모해라.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복음이 아니면 나는 망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랬지요. 피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언약했지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디 들어갔다? 저주 아래에 들어갔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죽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다? 레위기다. 그러면 레위기는 읽어보나 마나 뭐가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지요. 그러면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은 뭐냐?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이 5대 제사는 깡그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소제, 나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불을 지나고 뭐 하여튼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요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 나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속죄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속건제, 내 죄를 속해서 사랑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속건제는요, 사랑관계의 죄도 이렇게 틀어버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과 뭐하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이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할 일인 5대 제사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처음에 하고 또 실패하고 뭐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11장은 뭐요?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없으니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고 어떤 제물로 드려져야 되며 어떤 죄를 사해 주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사람의 어떤 죄를 사해 주느냐. 12장은 뭐요? 원죄. 그게 여인의 산후결례요. 산후결례를 통해서 제중에서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문둥병을 통해서 자범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과, 그 다음에 15장은 은밀한 죄 가운데서 성적인 성병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숨은 죄를 어떻게 성결케 해주신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알고 지었거나 모르게 지었거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생활이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뭐 27장까지인가? 거기 뭐 그 내용입니다. 됐지요? 자, 그럼 레위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다시 복을 회복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5대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뭐다? 레위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겁니다. 다 끝났는데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라는 말은요, 이 해막은 뭡니까? 원래 미팅 오브 텐트 그렇게 돼 있는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러분 전체 이걸 가리켜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성막에 보면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 물두멍,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물두멍은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씻으란 말은 물두멍인데 씻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큰 방은 성소고요. 작은 방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뭐가 나아지가 있냐면, 뭐요? 예? 그렇지요. 언약궤지요. 언약궤 뚜껑이 이렇게 덮이가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지성소가 있는 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고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민수기 7장 맨 끝절에 86절인가 뭐 그거 읽어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곳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기 제사장이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요까지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회막이라. 회막.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은 원수지간에 있는데 이 뭐예요? 휘장. 지금 원수관계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뭐한다? 만나주겠다. 만나주는 장소가 뭐냐면 회막이라. 그래서 전체는 성막이고 성막 안에 있는 핵심부의 두 방이 회막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늘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교제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시내산이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싹 임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새키나 이걸 지붕을 뚫고 여러분 늘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불러드리냐? 늘 여러분 회막 안으로 불러드렸고, 이 회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범죄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베풀고 교제해 주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만나 주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여태까지 시내산으로 불렀지요. 그 이제 만남의 장소가 따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읽을 때에 막연히 레위기를 독단적인 책으로 딱 읽고 그래가 시작해 보면요, 이 문제가 자체가 안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연속이라고 읽어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0절까지 언약함으로, 피로 언약함으로 뭐 아래에 있는, 죽음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요 근거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은 여러분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소의 번제이면 하고 10절에는 양과 염소의 번제이면 하고 14절에는 새의 번제이면 이래 놨지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번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이거 전제로 깔린 말입니다. 살다가 뭘 어기고 율법을 어겨서 이래가 안 되겠다, 저주 아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리라?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생축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은, 번제는 여러분 꼭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안 드려도 되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제가 여러분, 번제가 뭘 상징하느냐? 원래 번제라는 말은 옳지가 이거 무슨 옳지야. 번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올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리면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간다 있지요.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시편 1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제사도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게 올라라는 말이고, 요것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우리의 이 제단에 번쩍 들려서 올라간 이 예수가 제물이 앞으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의 이렇게 희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연락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에 대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라. 요즘으로 치면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라.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헌신 아니라도 됩니다. 이거 아예 없애푸는 게 더 낫는데,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헌신을 상징.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물이 번제단 위에 번쩍번쩍 들려 올려갔던 것은 장차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룰 것의 뭐다? 모형이다. 그러면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은 이 번제 자체는 이 십자가의 희생 자체가 뭐다 말입니까? 반드시 드리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자원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9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을 그때 언제 배운 것 같은데요. (8장 9절) 9장에도 이 말이 있는데 9장은 그냥 헌신해라, 그냥 즐겨드리라 이런 소리고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되셨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고 하늘의 영광이 다 당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7장 10절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7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내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전에 벌써 따먹을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자기 백성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고민하는 걸 보고 아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뭐 하셨다 했습니까? 스스로 버리셨다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은 내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내놔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 했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뭐하게 되신 것입니까?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제 한번 볼랍니까? 3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2절 건 뒤에 보면 죄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 되지요. 여기는 드리려거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드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도 여러분 눈을 닦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냥 드리는 거는 당연히 드리는 건데 다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마려거든 이거 번제라 했지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그래 놓고 3절에 보면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리라 했지요. 지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드리라는 거지요. 그대로 드려야 연락이 된다는 게. 연락되도록 드리라 그래놓고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 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도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수소의 번제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소의 번제이면 이 말 꼭 소로 안 드려도 된단 말입니다. 드리는 것도 드리려거든 해서
드리는 것도 드리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소의 번제이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드리려고 하면 그렇지, 안 드리려면 염소나 양으로 드려도 된단 말이지요. 또 돈 없으면 14절에 비둘기를 새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거의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드려야 되고 연락받도록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 건티, 13절 건티, 17절 건티.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사는 예를 들어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짓고 드리기 때문에 이건 희생, 헌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반드시 드릴지니 이랬고 향기로운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물론 희생이 자원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의 희생으로 치면 꼭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 이거 헌신해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삐 불어서 나갈로 막 감동이 뗄로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참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십만이 모였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천 명만 모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중에 두려웠던 자는 돌아가라 했습니다. 낙성식을 하고 집을 짓고 낙성식 모여 돌아가라 했습니다. 포도원 따먹지 못한 사람 그 열매를 따먹지 돌아가라 했습니다. 약혼하고 전혀 취해보지 못한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 돌아가고 나서 또 이제 다 돌아가서 너끼리 남았는데 두렵거든 또 돌아가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자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도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면서 9장도 내나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한 자로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도 자원이요, 헌신도 자원이요, 모든 교회의 일은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냄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아의 번제를 검량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기뻐하는 냄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면 뭐든지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봉사도 뭐든지 억지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막 일하고 몸 상하고 복 없고.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했지요. 들짐승 잡아가 쎄리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인데 돈이 없으면 소로 못 드리겠거든. 또 드리는 게 아깝거든. 뭐 해라는 겁니까? 양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진짜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어머는 비둘기로 드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거의 걸베이 집안인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 드릴 돈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집비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는 뭐 잡아갖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산비둘기 드려도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있는 놈이 산비둘기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축으로 드리라 이 말은 너그 집구석에 있는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고 정 드릴 게 없으면 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드릴 게 없으면 들짐승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빈손으로는 못 오게 하고 헌신 없이는 못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렇고 30몇 장에도 그렇고 빈손으로는 내게 보이지 마라 했잖아요. 그 예물이 이제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예를 생축 중에서 여러분 들짐승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이 있거든요. 사슴이나 이런 거, 그지요? 그런 거 잡아서도 못 드린다. 생축으로 드리라. 즉 집에 있는 가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그 생축 중에서 예를 들어 소가 있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가 있겠지요. 예? 요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소의 번제이면 만약에 네가 소로 번제를 드리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는 저주 아래 있고 나는 범죄하였는데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속죄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속죄제는 반드시 여러분 드려야 되고 반드시 어떤 규례가 있어서 딱 그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는 제사는 자원해서 하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또 뭐 하는 거 마음껏 이렇게 뭐 종류도 마음껏 해서 끝까지 자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소의 제물이면 번제이면 흠없는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수컷으로 드려야 되지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번제를 1장 8절에 10절에 번제를 뭐예요 이거? 눈 하나 없는 거, 뭐 째진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다가 어째 됐습니까? 이거 야 너가 총독한테 드려봐라 간합하겠는가? 그러면서 악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이는 여호와께 악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 이렇게 그게 말라기 1장 8절에서 온 겁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구속은 금이나 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흠은 점은 원죄를 상징하고 흠은 살면서 이제 생긴 거 뭐예요 이거? 자범죄를 상징해.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라. 허물이 없으시면 죄가 없단 말이야.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 하는 거죠? 깝깝한 소리. 예, 반대지요. 내가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해서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 나는 죽었다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구속자가 일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러면 예수 외에 그 무엇도 지가 죽었으면 그건 뭐 때문에 죽는 거다 말입니까? 지 죄 때문에 죽는 기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가 없는데 치룰 값이 없는데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컷으로 드려야 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암송아지로 번제 드리다 많이 죽은 거 있지요. 제사 드리다가 저주받고 제사 드리다가 많이 죽는다니까. 흠 있는 걸로 드리면 제사 드리다가 많이 죽고 또 여러분 암컷으로 드리면 제사 드리다가 많이 죽는다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컷으로 그 다음에 뭐로? 무엄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여러분 나는 드리다 하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는 드리다 하는데 하나님 모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뭐 노릇하고 뭐도 했는데요. 모르겠다. 누구? 이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하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연락하도록 드리려면 뭐라 해야 되나? 소외번제일 때는 소 안 드려도 되는데 소로 드릴 때는 흠없는 뭐로 드려야 된다? 수컷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라 했습니까? 안수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번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가 속죄의 효과가 있다니까요. 물론 속죄제가 있지만은 번제를 드려도 속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라 했습니까? 안수해라 했습니다. 이 그가 누구요? 드리는 사람 집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중에 읽어보면 제사장들 이야기일 때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고 세 번이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할 몫을 따로 씁니다. 그럼 그가는 누구야? 제주야 제주. 제사 드리러 온 주인. 제주가 제물의 머리에 뭐 해라는 겁니까? 안수해라. 이 여러분 원어에는 꾹 눌린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 꾹 눌렸답니다. 그러면 안수는 뭘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일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정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안수할 때예요. 능력 있는 놈이 안수하면 은사가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죄인이 죄 없는 흠 없는 소한테 지금 안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죄가 절마한테 가고 내가 절마하고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머리에 꾹 눌러서 안수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뭐라 해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성소와 해목 단 사이에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이게 아사셀 어린 양이거든.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수하고 죄를 고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안수하고 죄를 고하는 것은 내 죄가 일마한테 뭐 시킨다는 거야? 전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안수함으로 내 죄가, 백성들에 대체하는 아론의 죄가 누구한테 가 있느냐? 아사셀 어린 양한테 가 있는 거야. 이 양이 죄를 지고 무아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는 무슨 뜻이냐? 일치라는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 좋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일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전가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 죄를 절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서원하고 보니까 안 지켜지는 거야. 자기가 뭐 금송아지도 섬기고 죄를 지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끌고 온, 그렇지요. 키우던 그 소, 양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 꾹 대고 이제 안수하는 거야. 됐지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 죄가 니한테 좀 가야 되겠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씌워놓고 뭐합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 이 전가가 되면요. 그를 위하여 연락되어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 안 합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는 누구다 했습니까? 제주인 거요. 제주. 재수 없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가 이게 이제 많은 겁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던 여러 소나 그 다음 양이나 이스라엘은 그 이름 부른다 했지요. 양과 염소 소한테 여러분 이름을 줘가지고 뭐 개수나 말수나 뭐 가자 풀 뜯으러 가자. 그래가 여러분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런데 그 양과 소를 여러분 어쩐단 말이에요. 뭐 미안하다 내지 그래가지고 지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닙니다. 지보고 지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라이 아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막 꽃이다. 내 죄 위해서 막 개수이가 죽었다. 잘 죽었다. 이래 하겠습니까? 자기가 키웠던 그 흠없는 좋은 수소가 암소는 여러분 여러 마리 있잖아요. 수소는 여러분 정상 집안 지구에는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소가 10마리 있다 해도 수소는 한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수소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그냥 자식 번식을 위해서 한두 마리 키우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흠없는 거 골라와야 되니까 눈 하나 째졌으면 못 드리는 거지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가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느냐?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나를 위하여 찢어지는구나.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서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속죄가 될 것이 됐죠. 이 속죄라는 말이 카파르란 말이요. 카파르가 내가 뭐다 했습니까? 덮는다 했지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따까리가 내가 그 카파로토다 했습니까? 카포레토. 맞지요? 그게 무슨 뜻이 됐습니까? 덮는다 했지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은 6계명, 7계명, 8계명은, 9계명은, 10계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내 죄를 덮어서 내 밑에 있는 죄가 가리우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금송아지 섬김으로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율법을 여러분 벗개 안에 개짝을 만들어가 그 개짝 안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피를 발라놔라 했습니다. 대속죄일날 잡았던 짐승의 피를 흥건하게 발라놔라. 그럼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개짝이 나무에 받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이고 장차 이것들을 위해서 죽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그들의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있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리워지고 덮이워져서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칭이 의롭게 됐다 하는 거지. 네 의인이가 일할 때 내가 이라면 그 반란 까진 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뭔지 정확하게 하면 내가 의인 아이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의지.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성령도 없고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짐승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의는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덧입은 의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 4절에 그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덮음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죄덮음을 위해서는 5절의 희생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네가 잡아 지기라는 거야.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는 캐치요. 그는 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캔 거 보니까 제주한테 할 일을 4절 5절에 줬다가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무슨 일만 하느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마 피를 대신하여 이 소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번제단은 여러분 그 노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노선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이 피가 대신하여 이 소가 대신하여 죽어서 이 피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 주변에 둘러부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6절에 그는 또 지긴 걸 또 지긴다. 두 번 지긴다 진짜.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뭐를 벗기고요? 피 다 뺐지요. 그 번제의 희생에 이제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벗긴 상태에서 뭘 뜬다 했습니까? 껍데기가 있으면 각이 잘 안 떠지겠지요. 이 각을 뜬다는 말을 내가 자주 했지요. 예, 구겨지는 부분은 다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래 잘게 부수어야 홀라당 태워지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실 뿐 아니라 살 찢으시되 온전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또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되 각을 뜬다면 구겨지는 부분은 다 부순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여러분 번제단은 원래 텅 비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번제단이라면 불따구가 달렸는데요. 이 안이 텅 빈 겁니다. 텅 빈는데 요쯤 가면요. 우리와 생선 구울 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나? 아, 예. 그거처럼 여기에 이제 요 중간에 뭐가 또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고기가 있는데 여기에 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끄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늘 뭘 또 두느냐? 나무를 두고 그 나무 위에 번제물을 두라는 겁니다. 각을 뜬 번제물을. 근데 각을 뜬 번제물을 그대로 그 원형을 살려가 둡니다. 살려가 둔 상태에서 뭘 하느냐면 그 사이사이에 기름을 둡니다. 기름을. 비계 같은 거. 그럼 그 비계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 고기가 요소 구석구석이 잘 타라고 여러분 타는 역. 그래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게 8절 9절이 어디 나올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 사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안에 뜬 각,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름이 있다 아닙니까? 이 짐승에 기름이 있어서 이게 홀라당 타게 만들고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갱이는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똥 있고 맨날 무릎팍으로 이렇게 앉았을 거니까 소가
그 더러운 부분이 이렇게 박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라는 씻으라는 겁니다. 물로 씻고, 그래서 깨끗한 소를, 제물을,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말지니,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란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 보십시오. 화제가 제사 아닙니다.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워드리면 그 방법이 화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제니라 카이 또 무슨 화제가 있는 줄 알고 또 요제가 있는데요. 요제는 이래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또 전제라고 있는데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그거는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 흔드는 제사, 또 여러분 거제라고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다시 지가 취하는 그런 뭐 얍삽한 제사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사 이름은 아닙니다. 에이? 요게 풀로 태웠으니까 요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화제겠지요. 이는 화제라. 그러면서 뭐라 해놨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 돼 있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요, 여호와의 진노를 안식하게 하는 냄새니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호와를 뭐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 율법을 어겨서 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고 빙그레 안 웃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막 공의가 없으니까 막 지 새끼가 죄를 지으면 웃고 놈이 죄 지으면 신경질 내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죄 짓는 놈 보고 빙그레 안 웃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십니다.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를 안식하게 하고 잠재우게 하고 편히 쉬게 하는 게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 번제물의 희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물의 희생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번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번제. 노아 드리는 번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 하나님이 전에는 사람을 보고 멸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고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덕이지요.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 악해서 심판의 홍수를 내렸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전에 섞여가지고 예배가 없어질 때는, 진노가 옮겨질 때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터집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진노가 사람한테 부어지는 거고, 노아가 다시 정신을 차려, 노아가 이런 재단, 이게 뭡니까, 이거? 방주에서 나오고 번제부터 먼저 드린 거는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반기입니다. 봤어요. 뭘 봤느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자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고 그나마 하나님과 교제를 그래고 누리고 사는 기, 하나님이 그냥 죄인도 빙그레 웃는 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인 이후로 아벨 이후로 드렸던 이 제사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틀어막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식하게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동일합니다. 어디를 읽어도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세상이 돼버리니까 제사가 끊어지니까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진노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걸 보자마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번제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번제를 회복하니까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하나님은 오실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니. 이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해졌나 했더니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근데 왜 사람을 인하여 안 해? 번제한테로 옮겨갔거든. 심판이, 진노가.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안식이 찾아왔거든. 그러면서 9장 1절에 복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 뭘 끊고 뭘 갖다 줍니까? 흐르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 안식하게 하고 뭘 갖다 줍니까?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인구조사, 역대상 21장이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사무엘상 24장에 있고, 역대상은 21장에 있고, 거기에 보면 다윗이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호구조사가 뭐 죄입니까? 뭐 호구조사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했습니다. 이 괘씸죄야. 그러니까. 왜 호구조사가 괘씸죄냐?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헤아려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쪽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보고 군인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은 내 군사가 얼마쯤 되냐 이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쇠가빠지 키워줬더니 인자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 재산이 얼마쯤 되나, 내 군사력이 얼마쯤 되나, 군사력을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괘씸한 거예요. 이놈 새끼 봐라. 양을 따르는 목자의 자리에서 키워서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군사력을 의지하느나? 그 요압이 거기 잰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보다 군사를 100배나 더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세우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왕이 해락하면 하지 뭐시 말이 많노. 그럼 뭐 요압도 막 열받아가지고 인구조사 보고를 지 마음대로 해뿐다 아닙니까? 세지파 빼쁘고 막 지 마음대로 보고 해버립니다. 그래가 이런 인구조사 그 통계가 안 맞아요.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고. 그래 쇠가빠지 셀로 한 놈 두식이 슥슥 너구리 이라고 셀로고 댕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보냅니까? 갓 안 보냅니까? 갓이 갓쓰고 나타나가지고 이놈 새끼 세 가지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가 뭘 했습니까? 3일 온역 석 달 대적한테 쫓기는 거 아니면 3년 기근. 갓한테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한테 터지는 건 지없다. 하나님 앞에 터지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터져봤는데 사람은 인자가 없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독합니다. 그 집 아버지는 참 좋은데 가정부가 독하고 그 집 사람들은 참 좋은데 문지기가 독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인데 어째 그 집 새끼들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안 닮았는 거 새끼들이 독해. 다윗도 여러분 사울한테 뒤고 나니까 내 이제 하나님 손에 직접 터지지 사람한테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염병이 쏟아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하나님 친히 치는 죄라고 생각했고 벌이라고 생각했고 그 대적이나 쫓기댕기는 사람 아닙니까? 아유 이제 그러기는 싫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다 죽이는 안 할 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을 뿐다 아닙니까? 야 밤새도록 셀라봐라 이 자식아. 내가 한 번 짚으면 7만이다. 한 며칠 패쁘면 막 셀룰수록 뭐가 이상해지기다. 그래 또 천사가 온역으로 신난다 재미난다 이라고 막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오니까 뭐 그만 서라. 그만해도 족하니 그러면서 그만해라 했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내 공의가 충족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공의가 충족돼? 하나님 다 지긴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지긴다 해놓고 다 안 지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지긴다 하면 다 지기뿌야 됩니다. 깨끗하게. 근데 왜 갑자기 공의가 충족됐다느냐? 그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역대하 3장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를 세웠으니 성전을 세웠으니 이는 지에비가 그 뭐 했던 곳이라. 그지요? 단사했던 곳이라 그래놨지요. 이때 인구조사 때 단사했던 것이요. 거기가 어디냐? 갈보리요. 갈보리. 그 이삭이 번제로 드린 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가 스룹바벨 성전 됐고 스룹바벨 성전 있는 그 터가 솔로몬 성전 됐고 헤롯 성전 됐고 헤롯 성전 뒷산에서 죽었잖아요. 그거 딱 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 죽으실 예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고 그만해라 했거든. 그래놓고 얼른 다시 갓을 보냈다 아닙니까? 니 가가지고 빨리 가서 가가지고 다윗한테 또 뭐라 해라. 갓이 와가 뭐라 했습니까? 빨리 그리로 뛰어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칼을 네 집에 꽂아라 하고 완전히 상황 종료될 뿐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향하여 죄가 있을 때는 다윗이고 나발이고 어떤 놈도 용서 안 한다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때는 내가 즐거워서 죄를 짓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언제 따먹을지 몰라도 따먹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뭐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때는 앞으로 대신 죽으실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하는 것이요?
내 죄를 제물한테 넘겨서 제사 드리는 것이요.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우리는 자꾸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셨으니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자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최소한 이거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를 안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면서 넘기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사 나를 사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저주를 진노를 끊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자꾸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작업도 안 하려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살든지 뭐 쭉 터지고 살든지 그건 모르겠고 최소한의 이 작업은 내가 얹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작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번제는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은 안 돼요.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번제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됐습니까? 희생이 되지요. 또 한 가지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돈 있는 놈이 서로 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정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뭐로 드리라? 양과 염소로 드리라. 그것도 안 되면 뭐로 드리라? 비둘기로 드리라. 그것도 안 되거든.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오는 짓이라도 해라. 여러분, 하나님 자원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노력하면 가부에 두랩돈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헌신해라는 겁니다. 물론 자원에서 하되 드리려거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 뭔 믿음이 됐습니까? 죽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위가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몸이 있고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지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로 드렸댔습니까?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고의 믿음에 따른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는 놈이 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요. 기생나합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뒤에 어떤 잡다한 소리도 없고 기생나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나합은 물론 구원받았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제일 부끄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여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숨겨주는 것으로 행위를 보였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지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 큰 사람은 지 믿음에 의하여 큰 행위를 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증명하고 믿음이 기생나합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그 기생나합에 맞는 행위로서 지 믿음을 뭐하라는 겁니까?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올 때에 헌신 없이 자기가 일하는 직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정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내가 할 일이 없거든. 새벽에 새벽잠도 별로 어른들 없으신데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저 객기 많은 저 젊은 목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라도 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공수로 절대로 여러분 아무 수고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무슨 부분을 헌신하든지 간에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아들 예수 보내주신 것에 대한 그 보답으로 내가 헌신하면 그것이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힘입어 또한 헌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 공부 늦었는데 기도하고 바로 성경 공부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사람 되어 오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진노를 뒤집어 쓰시고 한 방울 피 모든 살 찢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내 생명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원하여 버리노라. 주여,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싸우니 나도 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헌신하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